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께서 택하여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저를 격려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 때문일까요? 택함이란 단어 때문인데,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나를 택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불안한 삶,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인생에서 불안하고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하자도 많고 흠결도 많은데, 이 불안한 인간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방식 가지고는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들여다보면 한계요, 죄요, 하자요 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하려면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는 방식,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는 방식, 예수님이 나를 지명하시는 방식, 이 방식으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구원의 확실성이 자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복이 있든 우리가 허물이 많든 인생에서 굴곡이 많든 내 인성이나 내 도덕성이 바닥으로 추락하든 망가지든 관계없이 구원이 형성되고 유지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내가 먼저 택했으면은 이것이 보장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먼저 택해야 되는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확실성, 구원의 안정성을 보존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제 목회나 신학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하고 뒷받침해주고 담보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과 한 쌍으로서 이해해야 하는 본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택함이란 단어가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택함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택함을 입은 자라는 표현이 다시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를 좀 구별하고 있습니다. 택함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바하르라고 합니다. 바하르. 우리가 그 고전주의 작곡가 중에 바하 핸델 이런 분이 있었죠. 근데 바하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그 찬송가를 많이 지으신 분인데, 그 바하르가 바로 택함이란 단어이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고는
뭐와 비슷합니까? 교회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 하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끄집어냈다. 에크란 단어는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그런 접두어입니다. 그런데 에클레고는 밖으로 끄집어내고 인도하다. 에크라는 단어와 레고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 에클레고는 바로 밖으로 끄집어내서 인도하다. 그것이 무엇이다? 택했다. 이 택함이라는 것은 거의 의미적으로 구원과 아주 직결이 되는, 거의 구원으로 바꾸어도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손색이 없는 단어가 바로 택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택함, 에클레고, 또 바하르, 영어로는 일렉션이라고 하죠. 선택하다, 일렉션, 택함. 그러면 이 택함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택함은 뭐냐면 죄로부터 밖으로,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또 하나는 우상으로부터 밖으로. 에크가 끄집어내는 건데, 밖으로 끄집어내는 건데, 에크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죄도 무게가 크고 세상도 한번 빠지면 끈적끈적해서, 늪과 같이 끈적끈적해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이 세상이고, 또한 우상도 보이지 않게 현대 문화든 고전적인 전통적인 그 예식이든 우상도 관념이든 굉장히 강하게 인간을 지배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뭐마다 끄집어내서, 그리고 나서 끄집어낸 다음에 그냥 두는 게 아닙니다. 늪에서 끄집어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인도하고 이끌어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 뭐라고 그런다? 택함, 에클레고, 바하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며, 이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쓰임받기 위하여 제자로 택하는 경우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론적으로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택함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 신자들 가운데서 제자로 사도적으로 쓰시기 위하여 택하는 또 한 가지의 이런 그 차원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 죄인이었다 의인으로, 죄인이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신분의 변화, 신분의 구원. 두 번째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사도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더 훌륭한 제자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제자로 쓰시고자 하는 택함,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택함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진 내포된 내용들입니다. 택함받은 결과는 바로 천국이겠죠. 요즘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비주의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사이비 종교나 유사 종교로, 그리고 철학으로, 문화로, 아니면 정보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가볍게 그 풋살 운동을 하러 비가 좀 멎은 틈을 타서 이 뱃속에 있는 한 마을의 장소에 갔는데, 가벼운 운동을 마치고 한 청년이 같이 내려오면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그 자살 지옥이라는 게 실제로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살 지옥. 그래서 지옥은 있는데, 지옥은 자살이든 타살이든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죄가 용서받았으면 자살이든 타살이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있으면 영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자살이냐 타살이냐가 중요하지 않다. 지옥은
고문당하는 곳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가볍게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주사 바늘로 자기 피부 찌르는 것, 피 뽑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 청년은 뭐 가끔 뭐 치료받을 일이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다시 설명해 줬습니다. 주사 바늘 한 대 꽂는 게 무섭냐? 그것으로 지옥을 생각하면 곤란하다. 네 얼굴에 주사 바늘 1000개 꽂아놓은 것보다도 더 무시무시할 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가 없다. 불타는 지옥이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자살 지옥이라는 개념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지옥이다. 그것은 불타는 곳이 무시무시한 곳이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거기는 동의하더라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나한테 질문하느냐 했더니 인터넷에서 그런 그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긴가민가해서 한번 확인차 묻고 싶었답니다. 근데 아무도 대답해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질문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대단히 막연합니다. 타 종교가 비진리요 그리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버젓이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거대한 구조적 사기입니다. 그것이 이슬람교든 뭐 힌두교든 불교든 아니면 이단이든 신천지든 여호와 증인든 이거는 거대한 구조적 사기인데 또는 무신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구조적 사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냐면 인류의 90% 이상을 집중적으로 엄청나게 공격하고 난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90% 이상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90% 이상 공격을 세게 받은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벗어나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한 달 전에는 포천 소읍에 있는 어느 그 산지에 잠깐 산행을 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그 기도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도원이 하나 있어서 그 작은 기도원인데 잠깐 들렀는데 거기 한 그 봉사하시는 어른이 한 70대 중반 된 여성 한 분이 나오면서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 시원한 차 한 잔 드시라고 제가 물 한 잔 주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냉장고에서 본인이 가서 이렇게 그 시원한 차를 그 한 컵 가지고 오더라고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았나 봅니다. 사람이 거기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요즘에 기도원의 사람들이 자주 갑니까 안 갑니까? 자주 안 가는데 제가 거기 지나가다가 잠깐 안을 좀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지니까 시원한 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서 어떤 일 하십니까 했더니 15년 전에 집은 원래 저 제기동 장안동 쪽이었는데 동대문 쪽이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치료받으러 한 15년 전에 왔다가 치료가 아직까지 안 끝나서 아직도 거기 있다라고 합니다. 15년 전에는 그래도 그 포천 그 기도원이 약간 이름이 있어서 여러 사람이 왔대요. 여러 사람이 왔는데 15년 동안에 다른 사람은 다 떠나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혼자 딱 남았는데 다른 사람은 뭐 어떤 이유인지 떠났는데 수십 명 있다 자기 하나가 딱 남았대요. 그런데 50 초반에 들어왔는데 지금 70대 중반 가까이 되었다. 70이 좀 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 바로 위에서 한 분이 또 걸어오는데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가운을 입었습니다. 딱 보니까 도사 같은데 뒤에 꽁지머리를 살짝 남겼고요. 이마 앞머리에 머리카락 한 20톨을 이렇게 남겼어요. 뭐 달마 대사 비슷하기도 한데 그리고 이마에다 까만 점을 하나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여긴 불교 쪽인가 뭐 어떤 계열일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조금 뭐 눈 밑에다가는 밀가루 같은 하얀 반죽을 가지고 약간 보통 이렇게
그 잠을 자고 나면 눈 밑에 뭐 생기는 다크서클 같은 게 있죠. 근데 이번 다크서클이 아니라 화이트서클, 밀가루 같은 걸 붙였어요. 이렇게 눈 밑에다가. 그래서 이 스님 치고는 좀 독특하고 뭐 또 다른 건가 했더니 그 기도원에서 나오셨던 저한테 물 대접했던 분이 물 한 잔을 또 가지고 나오시더니 그분한테도 대접을 했습니다. 반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년 지나가도 사람들이 몇 명 여기를 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셋이서 잠시 인사 나누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분은 힌두교 한국 지부장이래요. 힌두교. 그러면서 저희는 불교와도 다르고 다른 그 어떤 종파와 완전히 다른데 힌두교에서 그는 딱 자기네 지부만 들어와 있대요. 이슬람교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힌두교는 많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힌두의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한 7년 정도 공부하고 수행하고 와서 포천 지역에서 조금 어떻게 지경을 넓혀보려고 왔다. 그래서 눈 밑에 밀가루는 힌두교의 예식입니까 했더니 웬 다크서클이 아니라 웬 흰서클을 그리고 왔습니까 했더니 이게 힌두교의 상징이래요. 그래서 묻고 싶었어요. 힌두교에 그 신자도 없을 텐데 차라리 인도에 가서 있으면 모르지만 한국에 와서 포교 행위도 잘 안 될 텐데 먹고 사시는 거 지장은 없으십니까? 불교나 뭐 대승진리교 이런 데는 뭐 지원이라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토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물들도 있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은데 힌두교는 한국에서 좀 잘 됩니까? 묻고 싶었지만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50대, 그분도 50대 중반 정도 되는데 얼굴이 새까매요. 햇빛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고, 뭐 바위나 나무 밑에서 그 보리수나 뭐 이렇게 참나무 밑에서 수행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 분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눠봤어요. 힌두교를 왜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힌두교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야기는 어떤 종교를 믿어도 결국은 가장 좋은 낙원 같은 곳, 극락 같은 곳, 열반 같은 곳, 그 세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 자리에 가서 만나는 건 똑같으니까 힌두교를 선택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극락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집어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에도 극락 가기, 극락 체험하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극락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불교 쪽에서 쓰는 단어인데 의미적으로는 뭡니까? 극이 무슨 뜻이에요? 낙은 무슨 뜻입니까? 낙은 알죠. 오락할 때 즐거울 낙자. 극은 끝이 없이 북극 남극 할 때처럼 끝을 얘기하는데 그 무한대 너머의 끝이 없이 즐거운 곳, 끝이 없이 즐거운 곳. 그런데 그 체험을 지상에서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명상이나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단계를 세 가지로 하죠.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 사조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세 가지로 정돈합니다. 정화의 단계가 기초 단계, 정화. 카타르시스, 정화. 여러분, 학생들이나 또 낭만파들은 비 올 때 옛날 학창시절에는 우산 안 쓰고 일부러 비를 맞는 경우, 비를 맞으면 더 맞으려고 하는 경우, 빗속을 하염없이 막 걷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 같은, 여러분 영화 쇼생크 탈출 같은 거 보면은 마지막에 빗줄기 속에서 두 손을 펼치면서 빗줄기 받으면서 되게 희열에 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정화, 카타르시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관상, 테오리아, 관상이라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깊은 묵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참선을 한다, 수도를 한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관상, 그래서 관상 기도라는 것도 있죠. 가톨릭이나 또 기독교 일부에 영성을 수련한다는 분들 가운데서 무슨 기도한다고 합니까? 관상 기도. 관상 기도를 깊게 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상상하는 세계에 자기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영성의 전문가라는 분이 강사로 왔었는데, 그때 학생들에게 관상 기도라는 것을 이렇게 강의하고 또 그 약간 그 방식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 강사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롭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험하다. 이 강사는 관상기도의 전문가라고 했는데, 심지어는 예수님과도 만날 수 있다라고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다라고 아주 강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테오리아, 관상의 단계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최고로 경험하고 싶은 단계가, 최고의 단계가 있는데, 이른바 엑스터시의 단계, 망아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엑스터시는 여러분, 수련을 통해서 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극히 이 희열에 찬, 어떻게 보면 열반 내지는 극락의 단계에 도달하기 어려우니까 뭘 씁니까? 그 단계를 빨리 도달하기 위하여 마약을 씁니다. 마약 가운데서 그야말로 환상의 세계로 바로 진입하는 마약이 뭡니까? 엑스터시. 마약을 통해서 엑스터시의 단계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데 결국은 그렇다면 극락 체험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마약적인 요소, 마약 같은 것으로서 그런 환상의 세계로 많은 사람을 유혹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이단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이 마약 같은 요소, 엑스터시의 그 황홀감,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죠. 건전한 교회는 뭐가 경험되기가 어렵냐면, 이러한 극락이나 짜릿함이 지상에서 경험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도는 기도하면서, 찬미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수준, 그 분위기가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상적 경험은 천상의 천국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차원을 달리하는 나라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낙원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차분하게, 차근하게 준비해 가야만 합니다. 무엇을 기초로?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진리의 말씀은 짜릿함이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한 술의 밥과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식사를 잘 하셨을 것이고 또 오늘도 식사를 할 것인데, 우리는 한 끼의 밥을 그냥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는 것입니다. 꼭꼭 씹어서 먹으면 그것이 건강에 유익하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짜릿하기 위하여 먹는 밥이 아니라 건강에 유익하기 위해서 먹는 식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장수할 수 있는 비결, 치매에 걸리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도 뭐라고 합니까? 밥을 어떻게 먹어라? 대충 먹어라. 삼켜라. 꼭꼭 씹어라. 꼭꼭 씹어라. 그래서 빠진 치아가 없게 노후까지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죠.
치아가 있어서 뭐를 자극하는 게 좋다고 하죠? 씹을 때마다 이 뇌를, 대뇌를 계속 자극해야만 사고도 건전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판단할 수가 있고 기억력도 보존되어서, 그래서 예전의 어르신들은 노막 내지는 약간의 치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시죠? 다른 데도 이유가 있지만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가 빠지면은 이가 사가서 빠지든 금이 가서 부러지든 아니면 어떤 사고로 부러지든 빠지거나 하면은 아니면 충치로 빠지든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조선, 고려, 삼국지는 더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우물우물하다 삼켜버리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뇌에 대한 적절한 이런 자극을 주는 것도 약해지고, 그래서 노망이라는 것이 나이가 많지 않아도 많이 보편화되었었습니다. 오늘날은 여러 가지 치과의 기술의 발전 때문에 임플란트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외의 방식으로 틀니도 있고 해서 잘 치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꼭 씹어먹는 것이 중요하다. 예배 착실히 드리고 기도 차근차근 해나가면서 우리가 천국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가장 좋은 것은 천국에서 경험해야지 이 땅에서 한 번에 경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감사가 넘치면 좋고 평화를 맛보면 되고, 이 세상은 맛보는 곳이요 선취하는 곳이지 성취된 곳이 아닙니다. 선취, 맛보는 곳이에요. 맛보는 곳이고 이렇게 찌개 끓일 때 간이 맞는지 한번 맛보세요. 이렇게 맛보는 곳이지 들이키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성취된 곳이 아니라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균형 있게 잘 유지하면서 정진해 가는 택함받은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상 깊게 다가오는 단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이 표현,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깊이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면 이 문장이 주는, 이 문장을 압축하는 하나의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내가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은 책임을 누가 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택했다는 것은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라도 먼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네가 책임져라고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시비를 걸을 때도 마찬가지죠. 누구와 약간의 부딪힘이 있을 때도 네가 먼저, 자동차의 접촉사고가 나도 네가 먼저 내 차를 받았잖아, 이런 경우가 있죠. 먼저 나를 치고 갔으니까 나도 방어적으로 반격을 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의 개념에 관해서 책임의 소재를 계속적으로 추궁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을 때, 내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 관심을 먼저 표현하는 분이 누군가 하면 내가 아니라 예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반응도 안 보이고 관심도 없었는데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관심을 보이고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계시하고 먼저 나에게 와서 그 관계 형성을 초래한, 촉발한 이 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발생하는, 내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다. 예수 책임이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문제는 천국 가는데 큰 부담이 없는데 죄의 문제는 나를 괴롭히는, 나의 심령을 괴롭히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어지럽히는 굉장히 위협적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죄가 나에게 와서 나를 흔들 때, 죄가 나에게 와서 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때, 죄가 나에게 와서 내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댈 때, 이때 굉장히 우리는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내 구원이 여전히 확실한 건가? 나 또한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라 청함받은 사람이었는가? 구원의 문제가 나에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헷갈리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한가?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흔들어대는 이런 불편한 진실, 불편한 사건,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인된 우리, 어떻게 보면 약자인 우리, 그리고 불안정한 우리가 항변하고 내세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먼저 믿겠다고 했으니까 주님께서 먼저 나에게 믿을 기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가 먼저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나의 만남,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나의 만남에 있어서 누가 이 만남을 먼저 주도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내가 그렇게 무관심하고, 내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버티고 또 버텼을 때 나를 설득한 분이 납니까? 주님이십니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가 더 강력하게, 누가 더 치열하게, 누가 더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설득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다가왔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럼 주님께서 택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했으면 그렇게 우리 주님께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나를 설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 하나님이, 주님이 져야 한다. 그래서 책임의 소재가 분명해지는 것이고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책임은 내가 질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책임은 내가 질게. 그런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에서 네게 요구할 것이 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 현재가 더 상태가 나쁘고 걷잡을 수가 없는데 내가 너를 구원해야 하고 지금까지 인도해야 되는 주체로서 너에게 요구할 것은 무엇이다? 회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회라고도 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누구를 소생시키는가? 통회하는 자를 소생시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회개하는 자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회의 마음을 주시고 통회의 기회를 주시고 통회의 심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또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한 첫 번째 의미 있는 선언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선언. 여러 가지 선언이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지상적으로 선포한 말씀은 더 중요한 것이죠. 공생에 접어들자마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냥 복음을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으라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하고를 생략하고 복음을 믿으라 쪽만 강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멘트, 첫 메시지는 복음을 믿으라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으라만 중요하면 회개하고는 안 하셨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를 먼저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후에 연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는 회개가 중요하다. 통회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지만 무엇은 해야 된다? 회개하고 통회하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믿고 반드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이것을 확실히 정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통회하는 심령, 히브리어로 다카라고 합니다. 다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닥치고 다카해라. 닥치고 회개하라. 닥치고 다카해라. 통회하라. 닥치고 통회하라. 다카. 뭐 해야 된다고요? 닥치고 다카해라. 통회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영성을 가지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부족해도 연약해도 천국까지 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덧입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세 번째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본문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택함 받은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데 열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 때문에 주변이 좋아지거나 주변에서 선한 영향력을 공급받거나 나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거나 나 때문에 이웃 가운데 내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변화가 왔거나 또는 좋아졌거나 나 때문에
또는 예수를 알게 되었거나 이것이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는 나 때문에 변화고, 왜냐하면 열매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포도 열매하면은 포도나무 자체가 그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누가 먹죠? 주변 사람이 먹는 것이에요. 수박이 크게 달렸다. 밭에 수박이 한 30-40통 크게 달렸다면 수박 나무 자체가 수박을 먹습니까? 이웃이 먹습니까? 주변인이 먹는 거죠. 그만큼 열매라는 것은 이웃이, 내가 아닌 타자, 나 이외의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이 그 열매인데, 열매라는 것은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나와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것, 나 때문에 변화가 오는 것, 거기에 기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열매이고, 두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역시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른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 안에서 희락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되고 절제하고 하는 성품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가 봐도 구별되는 사람으로서, 누가 봐도 멋진 사람으로서의 내 인간형을 완성해가고 회복해가는 것이 또 귀한 열매입니다. 정말 성품 좋고 신실한 분이 나와 같은 교회 성도라면, 나와 같은 교회에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 여기저기 있다면 그것은 큰 보람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주고, 나 때문에 예수 믿을 교회들도 제시하고, 나 자신이 예수 교회들을 본받아 아름답게 자라가는 또 하나의 귀한 열매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고 복이 있는 귀한 주일 예배의 말씀